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시편 130편의 말씀을 큰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는 존재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특별히 이에 대해서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다라는 문구로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130편 1,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질, 죄의 특징,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자는 때로는 깊은 고독과 깊은 상처와 깊은 암흑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신자는 그 깊은 고독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곳에서만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그 깊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로 인하여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꼭 발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아픔과 깊은 상처, 깊은 죄로 인하여 그 깊은 곳에 머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끝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아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지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내일이었으면 좋겠고 하물며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시와 날을 알려준다면 인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30편 5절로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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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라보라 바라보라 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인내란 어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초인적인 힘이지라며 마치 인내를 버티는 힘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내는 단지 초인적인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내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내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버텨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 이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어떻게 펼쳐 나아가실까 이 섭리와 주권을 발견하며 견지하는 자세가 바로 인내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시는데 그냥 인내하지 마시고요. 온유함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가 너무 오래되고 빨리 치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려라 참깨식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어치의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를 빌면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듯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불평과 불만,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일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로 인한 깊은 어두움이든 어떠한 섭리적인 관점에서의 고난이든 그 무엇인가로부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냥 단지 고난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문제라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떠한 고난, 힘듦, 아픔은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아픔에서는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회개는 잘못했다는 인식 또는 반성 또는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회개를 기도다라며 정의하는 이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회개의 시작이 기도이지 회개의 전부가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바람직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죄를 보는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라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과 결단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만 끝나면 수동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 여기까지만 머무는 회개는 소극적인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적극적인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의 바람직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깊은 고난을 만날 때에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란 곧 순종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성은 나의 죄를 자꾸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볍게 바라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무겁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르게 회개하고 진짜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불순종과 죄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또한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나아가 주님이 뜻하시는 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눈물과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과 또한 그 한 영혼을 향한 가슴 아파하는 심장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순간에도 그 한 사람 떠나면 누군가가 오겠지라는 이러한 안일한 마음 가지며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돌아보고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녀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해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130편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신학적인 명상과 통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경험한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죄로부터 깊은 곳을 경험한 자, 그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는 더 이상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신체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의지를 말합니다. 눈, 생각을 말합니다. 힘쓰지 않겠다. 힘은 걷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나는 이제 의지로, 생각으로, 나의 손과 발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노라 라며 우리에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시인은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조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조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일에 대해서 조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일이 무엇이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큰 일, 이것은 어떤 교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의 제자였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 대해서 신탁, 즉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룩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매우 교만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큰 일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룩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고 그의 집안이 어떠한 출신인지를 살펴보면 이 바룩이 도모하고자 했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대필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바룩이 많이 기록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날 글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글을 읽고 쓴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정치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권력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바룩의 형제 중에 어떤 이는 시드기야 왕의 참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능력과 그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이 바룩이 추구하고자 했고 도모하고자 했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어떠한 욕심을 내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주체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쳐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일,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큰 일, 놀라운 일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 사람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이 사람만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사람의 뭔가 능력을 높일 때 이 일이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종합을 해보자면 시편은 131편 1절에서 말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치적이든 내가 종교적이든 내가 어떠한 정신적이든,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전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나는 누구도 못하는 나만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을 하고 남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요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아첨입니다. 아첨.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첨. 두 번째 특징은 맹목적 자애입니다. 어떠한 주관이나 원칙도 없이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높이는 겁니다. 나를 너무 지극히 좋게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과 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첨, 맹목적 자애, 욕심과 탐심, 교만, 이 4가지 중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 교만이 최초의 죄이자 최고의 죄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 오만, 이것을 단어로 풀자면 높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의 단계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만의 단계 첫 번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주관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 나는 이만큼인데 나를 이만큼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내가 최고고 내가 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실제 이상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최고라 인식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일련의 4단계,
혹시 이 단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면 우리는 가감없이 나는 지금 교만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멸시하는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심판하시는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은 한 폭의 그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젖된 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 아이의 특징은 모르겠지만 제 조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젖을 뗀 시기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신 스스로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자기의 주장을 펼쳐 나아가는 시기가 젖을 뗀 시기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두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가 조금씩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뭔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젖된 아이의 시기,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삶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손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모든 이 순례 여행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게 외적인 어려움이든 내적인 어려움이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일, 우리의 마주하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터인데 그 모든 것 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주님 품에 안겨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자세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참된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의 첫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가 어머니와 눈맞춤하며 옹알이 하듯이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 끊임없는 동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십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다 차려주십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구나 라는 이 인식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신자야. 나는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어. 나는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는 이러한 나만의 기준이 어쩌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라는 그 인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해야지만 어린아이처럼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어머니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교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치닫게 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교만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고 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가족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의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니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가장 오랜 기간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는 항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소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그의 인생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역대하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가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 중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서 저자는 역대하 저자는 분명하게 원인을 말합니다. 2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 두 인물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릴 것은 교만을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시와 찔레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교만이 있음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울과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만이 무엇인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했고, 오늘 우시야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우시야 왕이 했고, 이게 교만의 특징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천천히 자세히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 자신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마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에 취해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마샤 왕에게 전쟁을 걸었는데, 그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떻게 할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의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해 취해서 자신감에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북이스라엘 왕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한 것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단지 교만한 사람 한 사람만 고통받고 한 사람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갔고 성전에 있던 은과 금 모든 기명들은 다 파괴되었고 다 빼앗겼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혹시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의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곧 하나님의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교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안겨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만해지기 위할 때, 그러니까 교만이 뭔가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슬금슬금 피어오를 때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여지가 전혀 없음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인정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만 우리를 높아지게 하려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수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경험, 뭔가가 자꾸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교만할 여지가 없음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나를 높이라, 나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사랑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교만의 뿌리를 끊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삶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와 나의 유한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제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니라. 두 번째 큰 덕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어거스틴은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겸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겸손을 한 줄로,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도 겸손을 말하고 이 본문에서도 겸손을 말하고 이 본문에서의 겸손의 특징은 이것을 강조하고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딱 겸손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아마샤와 우시아와 또한 에돔이라는 많은 그런 지역과 인물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 중에 겸손, 그리고 참된 인간 중에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밑줄도 그어보면 너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10개의 구절을 쭉 읽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5장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 7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8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8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8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우리 조금 뒤로 가서 14장 10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많은 구절들을 읽었는데 이 구절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며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포기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모습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고 나는 그 뜻에 복종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한다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 첫 번째는 완전한 자기 포기, 절대적인 복종, 아버지의 뜻에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겸손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취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간의 세상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갖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다 소비하고 다 허비하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핍으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포기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평안과 복이 깃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이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 38쪽에서 39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의 치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거나 무엇을 행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혹시라도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질 때 지난날의 굶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금 위대한 사람이지 않은가, 난 조금 더 남들보다 다르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
지난날 부끄러웠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내 능력이 최고고 으뜸이라는 생각이 들 때 밖에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추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빈 곳에 머물고 그 빈 웅덩이는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비어있는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고 거기에서 높아진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내가 더 낮은 자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인과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 찬양의 그 모습이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머리 삼으며 항상 주님만을 주인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상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낮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요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높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항상 나를 내려놓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복종하며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며 교만이 넘치기보다 겸손 넘치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주님 되심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만이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의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교만이 삭히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교만의 씨앗과 모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합당한 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나의 작은 교만 때문에 나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실족하에 넘어졌다면 하나님 그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귀하게 있던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심장과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음을,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복종하는 것만이 참된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에 각인시켜 주셔서 항상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낮고 낮은 자세로 겸손과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